17세기 영성가 장 피에르 드 고사드는 하나님은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군대에 전멸될 것 같은 위기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갈증이 나서 물이 없어 사람과 가축이 죽어갈 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여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을 다 벗겨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많은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눈동자 같이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 통째,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얻고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 한국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사느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 교회에 다니면서 평안히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장수하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말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어떤 사람은 엉겅퀴를 먹으면 간을 해독하고 오래 살고 이것을 먹으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웰빙,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를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장례식 같이 나가면 안 되고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주님께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반면 늘 심령이 불평과 어두움과 회의로 가득 차서 찬송하는 의미를 모르면 불행하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송해야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고단의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일수록 깊은 데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과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히필동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주의를 기울이라. 곧 나의 조언을 받고 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제일 먼저 붙잡는 게 성경책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밥은 하루 안 먹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특별한 내용은 이 시편 81장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신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시할 때 그것은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어떤 유혹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사탄의 음성이나 악한 영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경멸하는 자들을 비난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귀를 막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번 두 번째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성령이 슬퍼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형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렸도다.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신다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가장 무서운 시험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신경 뚝 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거나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것 주님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진실해야지 그냥 꾸미는 거 있잖아요. 짝퉁이잖아요. 짝퉁. 이 물건도 짝퉁이 있듯이 신앙도 짝퉁이 있다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짝퉁대로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사는 것은 이 복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81편 15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면서 복종하는 채 하면서 살면은 그 징벌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봐도 채하는 삶은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가고 자꾸 꾸미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천국이 있지만 뭘 꾸미고 없는 것 채하며 살아갈 때는 지옥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주님은 진실 그 자체이시고요. 주님은 실제이고 실체이십니다. 허상을 따라 사는 삶은 안 됩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거짓되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 벌이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실제는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낙인 것 같을지라도 영원한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의 도를 행합시다. 그리하여 기쁘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입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집 처마 밑에 새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 더운 날씨에 제가 집을 짓고 새끼를 5마리나 낳았어요. 근데 보니까 더우니까 이게 새끼가 많이 지쳐 있는데 그 어떤 새끼는 눈을 감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한 마리의 아기 새끼는 정말 고개를 쳐들고 입을 쫙 넓게 벌려서 그냥 먹이 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미 새가 오면은 그 입을 벌린 새에게 머리를 먼저 주는 거죠. 그 눈을 감고 머리를 뚝 땅에 쳐박고 뭐 세상 못듯 동전 땅에 떨어진 건 없나 그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라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로부터는 아주 적은 것밖에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받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떤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욕구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욕구는 만족하게 될 뿐더러 결코 물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시면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 새가 입을 쫙 넓게 벌리고 배고프다 덥다 그러니까 밥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어미새가 하듯이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성경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허하고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우울했던 삭개오는 자기 동네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음을 두근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처음 만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름을 아시고 다정하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날 본 적도 없는데 초면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어쩌면 저렇게도 나를 다정스럽게 사랑으로 불러주시나. 정말 감동하시면서 그분은 즐거움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 자기의 잃었던 그 진정한 자기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리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어떤 면에서 외롭고 공허하고 슬펐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옆에서 함께 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그런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진정 그 성령 안에서 삭개오가 들었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동일하신 분이니까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다정히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어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아와서 무덤 밖에서, 보통 사람들은 소주 갖다 놓고 절하고 그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사로가 영혼이 돌아와서 번뜩 일어나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사로같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일어나! 그럴 때 우리는 번쩍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주의 생명 받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죽음보다 클지라도 이 시간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 여러분과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번쩍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청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제어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쳐주십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곳으로 먹여주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여 영적, 육적 축복을 동시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하버드대 그 교수가 있는데 한국인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그 뜻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행합시다. 때묻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